제목을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함의 족보.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 함, 야벳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셈족을 맨 나중에 언급을 하고 지난번에 야벳 족속, 오늘은 함 족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은 노아의 아들 함의 족보이고 함의 후손들이 어떻게 번성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함의 후손들은 놀랍게도 엄청나게 번성했습니다. 강력한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그만큼 또 죄도 많이 저질렀습니다. 본문에 등장한 함의 족속들은 모두 30명이 나오는데 아들이 4명, 손자가 24명, 증손주가 이제 2명입니다. 모두 30명이 족속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세 아들 중에 가장 많은 나라들을 이루었습니다. 자, 먼저 6절에는 함의 4 아들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여기 구스는 전부가 들어봤죠. 우리 예레미야 기자는 구스를 흑인을 뭐라 그럴까요? 흑인들에 대한 통칭으로 사용을 했고 모세가 흑인 여자를 취했죠. 구스 여자를 취했어요. 자, 그래서 구스는 이제 흑인들에 대한 통칭으로도 성경에는 사용이 되고 있는데 주로 어디에 살았느냐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주로 삽니다. 둘째 아들 미스라임은 오늘날 이집트의 남북으로 쭉 걸쳐서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이 붓인데 성경에는 그의 후손들이 나오지는 않지만은 어디에 주로 살았느냐면 지금 이집트의 서쪽이죠. 리비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로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의 후손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팔레스타인 땅 그 주변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자, 7절을 보면은 함의 장남인 구스의 5 아들과 2 손자 이름이 나옵니다.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구스의 아들은 5명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바로 덧붙여서 손자 2명을 포함하고 7명으로 만들었어요. 사실은 이 족보를 얘기할 때 맏아들 구스를 얘기했으면 둘째 아들 미스라임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했는데 13절 미스라임으로 바로 넘어가지 않고 여기 보면은 넷째 아들 라마의 2 아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들 5명, 손자 2명에서 7명을 이렇게 채웠는데 아마도 완전수 7을 만들기 위한 문학적인 장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구스의 아들 스바의 후손은 이집트 나일강 상류 지역에 거주했고 하일라는 그 뜻이 펼쳐진 모래 이런 뜻인데 아라비아 동쪽에 후손들이 거주했습니다. 삽다의 후손들은 예멘 고원, 페르시아만 서쪽 해안에 살았고 그 다음에 라마의 후손들은 남서쪽 아라비아에, 또 삽드가의 후손들은 페르시아만 동쪽 지역에 주로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라마의 아들 스바는 남서아라비아 왕국의 이름이 됐고 드단이라는 이름은 북아라비아 쪽으로 이제 그쪽에 거주지를 정하고 살았습니다. 자, 8절에서 12절도 보면은 구스의 7 후손, 아들 5, 손자 2, 7명이 소개된 다음에 그래도 지금이라도 미스라임 둘째 아들로 넘어가야 하는데 넘어가지 않고 구스의 아들 중에서 5명 안에 들지 않은 새로운 아들이 있는데 그 이름이 누구냐? 따라해보세요. 니므롯과 그의 성읍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족보의 형식이 깨지고 서술체로 바뀌면서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물됨과 그의 왕국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들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자, 바벨론에 널리 퍼져 있는 니무롯에 대한 신화가 있어요. 이것이 성경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신화예요. 바벨론에 퍼져 있는, 누구나 알고 있는, 넓게 퍼져 있는 신화인데, 한 여인이 있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 남편이 죽고 나서 사생자를 낳았어요. 근데 이 여인이 사생자, 자기 아들이 자기 남편이 죽어서 환생했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담무수라고 줬어요. 한번 따라서 담무수. 이게 태양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담무수가 성장하니까 이 여인이 자기 아들인데 남편이 환생했다고 믿으니까 그 아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몸으로 낳은 아들이지만 환생한 남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녀는 신의 아내가 되고 또 신의 어머니가 돼요. 그녀의 이름이 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세미라미스. 세미라미스. 이 이름을 아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남편은 자기 아들이지만 남편이죠. 니무롯이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0장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누가 누구를 낳았다 하고 이름 정도가 언급이 되는데, 이렇게 기록하는 중에 한 사람만 예외적으로 그의 특징과 행적에 대해서 길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가 바로 니무롯이에요. 그는 노아의 증손자, 함의 손자, 구스의 아들로서 바벨론 니무롯 신화를 탄생시킨 주역입니다. 니무롯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님이란 말은 높은 사람, 높은 자를 의미해요. 그 다음에 마라드라가 한 말은 반역하다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높은 자를 반역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니무롯은 하나님에게 반역한다 이런 뜻을 가졌다고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니무롯에 대한 첫 번째 소개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세상의 첫 용사. 우리 8절에 나와 있어요. 이 첫이라고 하는 의미가 히브리어 헤헬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를 바꿔 놓는 획기적인 어떤 사건이나 인물을 얘기할 때 쓰는 말이에요. 자, 셋의 후손들이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든가, 노아가 홍수 후에 처음으로 농사를 지었다, 이렇게 첫이란 말을 최초, 또 어떤 급격한 변화를,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 사람에게 붙이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용사라는 말은 위대한 전사를 묘사하는 용어지만은 종종 절대 권력자, 폭군, 전제 군주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니무롯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을 바꾸어 놓은 첫 절대 권력자라는 거예요. 그가 세상을 바꾸었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11장에 가게 되면은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언어가 혼잡되는 사건이 나오죠. 이 주역, 이렇게 만든 주역이 누구냐? 니무롯인 거예요. 그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10장에서 자세하게,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유독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을 길게 하는 건데, 역사 속에서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은 9절에 보니까 따라해보세요. 용감한 사냥꾼. 자, 용감한 사냥꾼이에요. 흥미로운 것은 그 앞에 나오는 용사와 사냥꾼을 수식하는 형용사 용감한 이런 말이 히브리어로 같아요. 깁보르 그래요. 깁보르. 즉 그는 첫 번째 깁보르요, 깁보르한 사냥꾼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성경에서 보면 사냥꾼 하면 야곱과 누구를 생각하게 돼요? 에서를 생각하게 되죠. 에서가 사냥꾼이잖아요. 근데 니무롯을 사냥꾼이라고 표현하고 에서도 사냥꾼인데 단어가 같아요. 차이드. 그러니까 이 니무롯은 어떤 사람이냐면 에서와 같은, 들사람과 같은 거친 모습의 사람이고 아주 용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이미지, 깁보르의 이미지를 더한 사람이 니무롯이에요. 자, 그런데 니무롯에 대해서 설명하는 경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뭐냐?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됐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거스틴은 이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이해를 했어요. 자, 종교개혁자들의 신앙 모토가 호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치 종교개혁자들의 경건한 삶을 위한 모토와 비슷하죠?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런데 이 사람은, 니무롯은 여호와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의 방자하고 무모한 용기를 단적으로 이제 보여주는데, 그런 행동이 주는 이미지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강렬했는지 사람들이 속담을 만들어서 썼다는 거예요. 자, 아무개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람이야. 여러분의 아들 누구냐면 쟤는 니무롯 같은 아주 용감한 사냥꾼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니무롯을 들어서 용감하다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구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자, 이런 맥락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런 말은 여호와를 대적하여,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의 특징을 설명한 본문은 10절에서 그의 통치 영역이 얼마나 넓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이게 시날 땅은 통상 이 바벨론 지역을 의미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10장의 족보 기록에서 왜 유독 니무롯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그의 행적을 도드라지게 소개를 하고 있을까? 바로 11장에 나오는 시날 평지에서 전개되는 사건의 주동자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세상의 처음 용사요, 처음 용사의 용감한 사냥꾼인 니무롯이 바로 시날 땅 바벨론 지역의 주인, 통치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설명처럼 니무롯이 11장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을 선동한 주동자를 알게 하려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11절 읽어보면 11절 시작.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델과 갈라와, 여기 아수르로 나아갔다는 얘기는 정복했다는 말이에요. 침략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미가서 5장 6절을 보면 아수르를 니무롯의 땅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니무롯이 어떤 인물인지 알겠죠? 대단한 용사요, 그렇죠? 권력자예요. 대단한 사람이란, 많은 지역을 정복한 사람이에요. 바벨탑 사건의 주동자예요. 선동가예요. 그러면서도 대단한 힘을 가진 사냥꾼, 무모한 사람. 그런데 그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니무롯 또 세미라미스의 신화의 핵심이 뭐냐? 태양 숭배, 여신 숭배거든요. 자, 바벨론 여신 세미라미스는 고대 세계에서 점점점 다른 나라로 퍼져나가서 이름만 다를 뿐 다 여신 숭배, 태양신 숭배하는 그 공통된 이름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어요. 아수르 나라에서는 이시타루, 피니키아, 그러니까 두로 시돈 지역에서는, 지금 레바논 지역에서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스다롯. 여러분이 잘 알죠? 로마에서는 비너스, 그리스에서는 아프로디테. 성경의 사도행전의 19장 28절에 보면 아데미라고 나오죠? 에베소 사람들이 막 광란을 하면서 아데미여 아데미여 이렇게 찬양할 때 그게 바로 세미라미스라는 거예요. 니무롯과 결혼한 신화 속에 나오는 그 인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했습니다. 에스겔은 환상 중에 성전에서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모습,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는 광경을 봤다. 단무스가 태양신이거든요, 성경에서. 예레미야는 유대 백성들이 하늘의 여왕을 섬겼다고 지적하고 있고, 사도 요한은 마지막에 무너질 영적 바벨론도 자신을 여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 니무롯은 인류 최초의 도시국가를 건설한 왕적 지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의 이름이 특이해요. 한번 이름의 뜻이 뭐냐면 따라해서 우리는 반역하리라. 이름도 참 그렇죠. 그 아버지가 지었을까요? 어쨌든 니무롯의 이름이 우리는 반역하리라요.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 어두운 그림자를 깔고 있는 인물이라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죠. 그래서 70명의 노아의 후손들을 설명하는 가운데 이름만 적다가 이 니무롯에 대해서 그의 나라, 영역, 정복한 지역, 그 다음에 크게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13절, 14절에 가서 비로소 함의 첫 번째 아들이 구스예요. 두 번째가 미스라임, 셋째가 붓, 네 번째가 가나안인데
구스를 소개하면 그의 아들을 소개해서 미스라임에 넘어가지 않고 지금 중간에 삽입으로 누구를 설명했어요? 그의 손자 2명을 포함해서 니므롯을 설명했잖아요. 이제 드디어 미스라임의 7 아들을 소개합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아빔과 납두힘과 바드로심과 가술르임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술르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자, 창세기 10장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제가 보니까. 근데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70명이고 전 세계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살펴본 야벳의 아들이 7명이 나와요. 손주도 7명이 나와서 꼭 14명으로 맞췄어요. 7. 그 다음에 구스의 아들도 5명에다가 손주 2를 포함해서 5명, 7으로 맞췄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미스라임의 아들들은 몇 명이에요? 7명이에요. 7명을 맞췄어요. 자, 그런데 이 7이라고 하는 패턴을 가지고 기록해오다 여기서 마무리를 이제 하고 이후에 소개된 이름들은 특정한 숫자의 패턴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자, 미스라임의 여러 후손들은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집트의 여러 지역에서 자리 잡고 살았어요. 그 외에 지중해 섬들 해안 지역에 널리 분포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 가술루임이 나와요. 거기서 블레셋 족속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봐도 어디를 봐도 가술루임에 대해서는 이 출처 분명해요. 우리가 잘 몰라요. 성경에는 분명히 아모스서도 그렇고 블레셋이 어디서 나왔느냐? 갑돌 섬에서 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도 우리가 그레데 섬이 나오죠. 이게 오늘날 크레테. 이게 갑돌 섬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오늘 설명한 갑돌임과 가술림이 붙어서 이렇게 나와요. 형제인데. 그래서 그러면 블레셋이 갑돌임에서 나온 게 맞는데 어째서 가술림에서 나왔다고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가? 제 생각에 이런 것 같아요. 7명의 아들 가운데 이 마지막 6, 7번째가 되는 가술림, 갑돌임이 주로 그레데 섬 그쪽에서 섞여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갑돌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다고 설명하지 않고 가술림에서 나왔다 해도 그렇게 과히 틀린 게 아니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분명한 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그토록 괴롭혔던 블레셋이 바로 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자, 셋째 아들은 붓입니다. 자, 첫째 아들은 구스, 둘째 아들은 미스라임, 셋째 아들이 붓이에요. 이 붓은 성경에 후손들이 안 나오네요. 그렇다고 역사 속에서 사라졌는가? 그건 아니고 오늘날 저 이집트를 보면은 이집트 서쪽에 어떤 나라가 있냐?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리비아가 바로 붓이에요. 자, 노아 공동체에서 멀리 이탈해서 후손들의 이름을 성경에 남기진 않았지만은 붓의 후손들이 사라지진 않았어요. 북아프리카에 정착한 그 후손들은 리비아, 또 하니발 장군 여러분 아시죠? 튀니지, 카르타고 로마와 전쟁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 튀니지란 나라, 알제리, 모로코 이런 데로 확장이 돼서 고대 토착민이 된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붓이란 말은 오늘날 리비아를 말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흠정역이라고 왕의 권위를 빌어서 만들어진 성경 번역이죠. 흠정역이라고 KJV에 보면은 붓을 리비아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리비아에 지금도 붓이라는 강 이름도 있고 성경에서는 그 후손들이 사라졌지만 리비아라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도 붓은 리비아를 창건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자, 함의 네 아들, 첫째 구스는 어디? 에티오피아. 미스라임은 이집트, 붓은 어디? 리비아, 가나안은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 아들이 가나안의 후손들인데 10족속이 나오고 있어요. 자, 성경에 보면 가나안의 몇 족속이라 해요? 주로 우리가 아는 게 7족속이잖아요.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히위 족속 이렇게 해서 7족속이 나오는데요. 성경에 보면 10족속이 나와요. 한번 읽어봅니다. 15절로 18절 시작.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과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자, 함의 후손들 가운데 중심을 이루는 자가 누구냐? 가나안입니다. 그의 후손은 모두 10족속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함을 소개할 때 항상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노아의 여러 손자들 가운데 특별히 가나안만 그의 아버지와 관련해서 언급하고 있는 까닭이 뭐냐? 함이 실수를 했죠.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입을 떠벌렸어요. 근데 저주는 정작 누가 받았어요? 그의 아들 가나안이 받았어요. 자, 학자들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가나안이 손자지만 할아버지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을 먼저 봤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얘기했고 부자지간에 떠들어댔는데 하나님은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이 음란의 역사가 앞으로 누구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이어지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 살아요? 팔레스타인 지역, 그 지역에 살게 되는데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하고, 그래서 앞으로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향후 전개되는 성경의 역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가나안에 대해서 특별히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9절에서는 그들의 영토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읽어봅니다. 시작.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자, 가나안 족속들이 거주하는 땅은 장차 창세기 12장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셈족의 택한 백성들을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이동, 이제 들어가게 하는데 그걸 약속의 땅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래서 앞으로는 가나안 지역은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셈족에게 정복될 땅입니다. 자, 그래서 이곳에서 특별히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살다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정복전쟁을 시작하는데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정복전쟁을 시작합니다. 당시 가나안 지역에서는 레바논에서부터 유브라데에 이른 넓은 지역에 살고 있던 헷족속이 있었어요. 자,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바세바죠. 그의 남편 유명한 장군 이름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야. 이 사람을 설명할 때 헷족속이라고 설명하죠. 헷족속은 우리 고등학교 때 다 배워요. 역사에서 보면 히타이트 족속인데 오늘날 튀르키예, 터키, 그러니까 지금의 레바논 지역부터 터키를 거쳐서 비옥한 반다령, 유브라데 그 상류까지를 다 점령해서 살고 있던 족속이 헷족속인데 이 사람들도 가나안 족속인 거죠. 그 다음에 유다 산지와 사해 서부 산악지에 살던 아모리 족속이 있었고, 요단강 서편에는 기르가스 족속, 세겜과 기브온 성읍에는 히위 족속,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지역은 원래 여부스 족속이 살던 거를 다윗이 점령한 거예요. 그리고 브리스 족속도 거기 있었어요. 이들은 거의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들이었어요. 자, 근데 제가 미스라임의 후손들을 설명할 때 블레셋이 어디서 나왔다 그랬어요? 가술루임에서 나왔다 그랬죠? 원래 갑돌이라고 성경에 된 그 그레데 섬에서 나와야 되는데, 자, 이 블레셋이 크레테, 지금 크레테 섬이에요. 지중해에 있는 크레테 섬에서 나와가지고 동쪽으로 이동하다 남쪽에 있는 지금의 팔레스타인, 오늘날로 얘기하면 팔레스타인 남서쪽의 평야 지역인데 가자 지구에 정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자 지구에 정착을 해서 블레셋이 살다가 그 전 지역에 영향을 끼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하고 이렇게 하다가 로마가 이스라엘을 추방할 때 그 지역을 가나안 땅이 아니라 무슨 땅? 팔레스타인 이름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이라고 이름을 바꿨고, 원래는 가나안 족속이 사는 땅이죠. 그래서 가나안이나 팔레스타인이나 같은 지명을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요즘 여러분이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서 지금 계속 가자 지구에 살면서 하마스의 통치를 받고 있는 아랍 사람들이 있죠. 그럼 이 사람들은 블레셋 족속의 후예일까요?
지금 가자 지구에 살고 있는 아랍 사람들이 과거 블레셋이 있던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블레셋의 후손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한 사람도 없어요. 자, 그럼 아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역시 없네. 중간 가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요, 지금 가자 지구에 살고 있는 아랍 사람들은 과거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지역인데 그 후손이 아닙니다. 오늘날 가자 지구에 있는 그 아랍 사람들은 주로 지금 요르단에 있는 많이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같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여러분 트럼프가 어떻게 해요? 요르단한테 자꾸 압력을 넣죠. 저 가자 지구에 있는 저 아랍 사람 다 데리고 가는 거야. 너희들 나 종족이니까 데려가라는 얘기예요. 너희들 나라에 많이 살고 있는 다수 종족이니까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내심 그걸 바라고 있어. 왜?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 통치받는 아랍 사람들 떠나게 되면 전쟁할 이유도 없잖아요. 역사는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블레셋이 그 지역에 있다가 계속 택한 이스라엘 백성 괴롭히더니 오늘날은 하마스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아랍 사람들이 계속 이러고 있는데요. 그 지역이 과거에 가나안 지역이었다. 가나안 땅이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함의 후손들은 몇 명이에요? 30명이에요. 이들은 주로 아프리카, 중동, 특별히 지중해 동쪽 지역에 퍼져나가서 근동 지역의 노른자 땅을 다 지배했어요. 이제 이들이 강대국을 형성을 했는데 우리가 아는 제국을 보세요. 아수르, 바벨론, 이집트, 이 고대 제국이 다 함의 후손이라니까요. 자, 그러면 함의 후손은 노아의 저주대로 하자면 망해야 되는데 가나안 지역을 빼고는 그 반대가 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실제적으로 더 강대한 나라가 됐어요. 오히려 셈의 후손들이 눌려 지냈어요. 그러나 나라가 강대하게 되었다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복과 저주를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와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쓰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곧 그들도 심판했어요. 진정한 복은 명성이나 부나 권세가 기준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강대한 나라들은 제국주의 나라라고 하는 오명으로 역사 속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셈족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나라고 그 혈통 가운데 우리 주님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여러분. 야벳의 후손들은 소아시아, 헬라, 유럽 지역에 정착했는데 오늘날 주로 서양 족속들을 이루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셈의 장막에 거하면서 구원의 언약을 함께 누리는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이런 거란 말이죠. 지난주에 살펴본 야벳 족속은 주로 서양인들, 지중해 연안에 있는 유럽 국가들인데 이들은 2000년 동안에 성경에 창대하게 된다는 복을 받아서 지금 전 세계를 견인해가는 강력한 나라들이 다 됐죠. 거기에다가 셈족의 장막에 거하면서 영적인 복을 받아서 예수 믿는 나라들이 거의 서양 나라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함의 후손들은 노아의 아들 함이 아버지 하체에 벗은 것을 보고서 그의 아들 가나안까지 저주를 받았는데 가나안은 저주를 받은 그대로 진멸됐어요. 여호수아가 정복전쟁회 때 일부 정복했다가 다윗 왕 때 완전히 쓸어버렸거든요. 성경 예언대로 그대로 됐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뭐냐? 여러분들은 함의 후손은 흑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죠? 그런 생각을 갖지 말자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보면 함의 후손들이 일부 흑인이 있지만 흑인을 함의 후손이라고 등식을 만들어서 그들은 노예가 돼도 합당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과거에 노예제도를 합법화하려고 성경을 왜곡한 사람들이 한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흑인을 멸시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고 실제로 보면 함의 후손들은 고대 강력한 제국을 다 이루었고 일부 가나안 족속만 진멸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셈, 함, 야벳 할 때 함의 후손은 아프리카 흑인이다 이런 등식을 가지고 그들을 멸시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은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받고 그것을 가십거리로 삼았어요. 함은 죄로 인해서 그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함의 가문이 가장 약해야 할 텐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함의 가문이 가장 번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는 그들 후손과 이름과
거주하는 것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외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에요. 함의 손자 니므롯은 바벨탑을 세워서 하나님처럼 높아지자고 했던 교만의 상징이죠. 또 니느웨를 포함한 여러 성읍을 건설했고, 함의 아들 미스라임에게서 누가 나왔어요? 블레셋이 나왔단 말이죠.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또 건설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자들이 판을 치는 창궐한 그런 지역이었잖아요. 한마디로 함의 후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더 잘 되고 더 숫자가 많고 더 큰 권세를 차지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흔히 뭐라 그래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것 같이 보이고 악한 사람이, 주먹을 쓰는 사람이, 힘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좌우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런 현실을 보면 마음이 답답하죠? 믿음이 흔들리기도 해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지, 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침묵하시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족보로 말씀해 주세요. 함의 족보가 대단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셈족을 통해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직 남아있는 셈의 족보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잘 보여줘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은 셈족일까요? 야벳 족속일까요? 셈족일까요? 야벳 족속일까요? 이것도 어려워서 중간지대를 택했으면 좋겠죠. 자, 대부분의 영적인 목사님들, 학자들은 셈족이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을 봐요. 영적인 복을 누린.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하나님 잘 섬기잖아요. 근데 일부 학자들은 우리는 야벳 족속의 후예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셈족의 후손으로 보고 다음 주에 셈족의 복에 대해서 전개할 겁니다. 자,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도 부름받았고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함의 족보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그것은 악인이나 악한 사람도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번성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의 부와 힘과 번영이 곧 하나님의 뜻을 반영한다,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등식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악한 자들이 일시적으로 번영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그분의 정의를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앞에서 살펴본 대로 함의 후손들에게 큰 힘과 권력이 주어졌지만 동시에 큰 죄를 많이 저질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특히 니므롯이 세운 바벨론은 이후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로 유명해집니다. 그들의 번영은 오히려 죄를 더 크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번영을 하나님의 복으로 착각하면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더불어 세상에서 성공하고 번영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가 목표가 돼야 돼요? 잘 살고 잘 되고 번성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이지만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하고 기도하고 영적인 욕심이 있고 예배를 우선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둘 때 진정한 복이지, 하나님을 저 멀리하고 예배를 등한히 하고 기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잠시 잠깐 되는 외적으로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의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결국은 망한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철원교회 성도님들은 그래, 내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단 말이지. 예를 들어서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 모든 번창하는 복을 받았다, 기업이 잘 되고 하나님 말도 잘 된다.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과연 이 복이 진정한 복인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잘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가? 내가 받은 복은 정말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는 지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